요한계시록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분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를 통하여 계시록의 주체가, 그리고 좁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7 교회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교회를 향하여 7 촛대,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손에 그 별을 붙잡으시고 사자를 붙잡으시고 교회를 관할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신데,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에 맞게끔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칭찬으로 주님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말세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지를 2장과 3장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이 이제 천상교회, 즉 하늘에서 바라본 모든 일들을 기록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 1장과 동일하게 요한이 바라본 하늘 궁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특별히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모습과, 5장에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또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교회와 사탄의 왕국 간의 전쟁을 그리고 있는 6장에서 16장,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6장에서 20장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서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영적인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2장과 3장을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2장과 3장을 여러분 다스리시는 분이 1장에 묘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4장과 5장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시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6장에서 20장까지의 하나님의 심판의 주체가, 이 세상의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통한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본론 가운데 4장과 5장이 또 다른 서론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그 광경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요한계시록의 한 이 본론의 이 중요한 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한이 살펴보고 있는 4장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 왕국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4장 1절의 시작은 2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그런데 원문에 가깝게 좀 충실하게 보면은 정확히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 후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옳을 듯 싶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일들 후에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4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이 일들 후에, 이 일들 후에, 이 일들 후에, 이 일들 후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 일들 후에가 요한계시록에 4차례나 등장한다는 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 일들 후에를 우리는 시간적인 혹은 시간에 의한 순서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4장 1절에 이 일들 후에, 이 말이
앞에 나와 있는 2장과 3장에 나타나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 후에라는 말씀은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환상의 논리적 혹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끌어 가시는 심판의 주제별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시면 이단에게 빠지기 쉬워요.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주제별, 요한복음은요 주제별,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논리적으로, 주제별 사건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그런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사도 요한이 바라본 사장은 시간적으로 아니라 1장에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소아시아 7교회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책망과 칭찬이라고 하는 주제가 4장과 5장 그 심판과 책망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상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교회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둠으로 말미암아 주제가 그렇게 땅에서 하늘로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주제별 사건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어떤 신앙인가, 진실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두 번째로 좀 주의해 두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요한계시록에는요 수많은 반복들이 나타납니다. 숫자의 반복, 주제의 반복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6장부터 나타나는 7인, 7대접, 7나팔, 여러분 그것들이 반복되는 것이지, 반복되는 사건이지, 여러분 그것이 시간적인 흐름으로 이것이 끝나면 다른 것이 있고 또 이것이 끝나면 다른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는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끝나갈 때쯤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게 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어떻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조금 다시 본론으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사도 요한이 바라보게 된 것은요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그냥 하늘문이 열려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일단 이 본문 가운데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단어가 무엇이냐면 볼지어다 혹은 보라라는 말이 없어요.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없습니다.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도 요한은 죽은 자 같이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열려있는 하늘문을 보고는 그렇게 감탄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에 놀랍고 엄청난 이 감격과 감동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이 땅의 일들 바라보다가 천상의 일 바라보게 되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사도 요한처럼 하늘의 일을 바라보게 되면 사도 요한과 같이 정말 말 못한 감동과 엄청난 충격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이 열려있다, 이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이전에 하늘과 땅은요 하나였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늘이란 개념과 땅이란 개념이 나뉘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나뉘어졌던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종말론적인 환상을 최초로 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이게 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여러분 야곱이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집 세울 것을 약속했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만 고립되어 동떨어져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야곱이 바라본 하늘의 모습을 다시 약속을 해주셔요. 어떻게 약속해 주시는지를 요한복음 1장 5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다시요,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열려있는 하늘문,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야곱 때부터 꿈꿔왔던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약속해 주셨던 하늘이 열려있는 그 상태를 드디어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답답한 이 땅의 일들 바라보고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열려있는 하늘의 문을 바라보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이 열어져서 열려있는 하늘문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듣게 된다. 그 음성, 정관사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 나타났던 그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일이나 하늘의 일이나 누가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이든 하늘의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 1장에서 3장이나 4장 1절에서 마지막 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을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힘드네요.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알고 가시죠. 마땅히 일어난 일을 1장에서 나왔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나 마땅히 일어날 일이나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하늘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은 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류가 무엇이냐면 내가 땅에서 결정해놓고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분명히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땅의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되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그분이 작정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그 길로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쫓아가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분이 내 삶을 전체를 다 주관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분의 뜻을 쫓아서 날마다 그렇게 절대적인 순복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갔다, 이 대목도 조금 여러분 어떻게 번역하셔야 되냐면 성령 안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가 도치에서 말씀드렸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일곱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를 얘기할 때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과 교회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사도 요한도 하늘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성령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삶을, 성령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못함으로 여러분 내 뜻과 내 고집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죠. 부디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인생이 성령 안에만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요한을 이끌려 하늘로 올라갔죠. 이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동일한 체험을 했었어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나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나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봤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여러분 4장과 5장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보좌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 있냐면 무려 17차례나 나와 있어요. 17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다시요, 상징적인 의미지 실제적으로 이런 의자가 하나님 나라에 놓여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좌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103편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적인 용어이거든요. 시작.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온 천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상징하는 단어가 보좌이지 문자적인 보좌를 상징하고 문자적인 보좌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돼요. 또한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사용된 베풀다, 보좌를 하늘에 베풀다라는 말은 여러분 영원 무궁함을 나타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려운 이야기인데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헬라어 미완료 시제는요 아직 모든 상황이 시작되었지만 끝나지 않은 것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 무궁할 것이라는 것을 보좌를 베풀다라는 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될 것, 이 세상 잠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늘에 있는 보좌는 영원하고 아무도 그것을 힘으로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존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과 제가 두 번째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왜 이렇게 17번이나 많이 나타났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옛날에 소아시아 교회의 사람들은 보좌 했을 때 그 보좌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누구를 생각하냐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 시대에는요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 원로원 간부들이나 모든 사람들 다 서 있는데 누구만 앉아 있냐면 황제의 높은 이 신전 밑에 로마 황제만 앉아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땅의 보좌는 혹시 여러분 황제가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 보좌는 상징적이지만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도 다스리고 계심을 사도 요한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마저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벗어나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 보좌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다시 한번 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 무궁함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수고와 고난이 잠시 잠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해 이 나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인생이요, 이 중국 사람들도 최고로 사는 나이를 120세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쭉 나이를 설명해 드렸어요. 20대부터 시작해서 약관부터 시작해서 입지, 부록, 지천명, 이순, 고이, 팔순, 구순, 그 다음에 여러분 100세보다 한 살 더 적은 것, 한 살 적은 것, 여러분 99세를 백수라고 하더라고요. 백수. 근데 그 백자가 흰 백자예요. 여러분 100백자는 앞에 이 머리에 한일자가 있는데 그거 떼버리고 하나 모자란다고 그래서, 여러분 100세는 아주 놀라운 수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 111세가 있더라고요. 황수예요. 황제나 누리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120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마지막 수명이 120세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요?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난 당하고 역경 당해도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가 이만한 점도 안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진정한 겸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고난 당하고 있고 수고하는 것 때문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것 잠시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영원 무궁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영원 무궁한 존재가 되어서 그분을 찬송하는 때가 속히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늘 주님께 감사하고 말씀 붙들고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실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신하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몰려와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 모든 보석들이 다 나오죠. 무슨 벽옥 같고, 그 다음에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는 무지개에 비교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석으로 묘사하는 것은요, 구약과 동일한 여러분 수사학적인 기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장엄함과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묘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석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이 보석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통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아름답게 통치하시고 아름답게 여러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투명하다는 거죠.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 이유, 하나님을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다스리심을 보석으로 묘사한 것은요, 요한계시록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28장 13절, 출애굽기 24장 10절, 28장 17절, 20절, 이사야 54장 11절, 12절 등 많이 나타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에스겔 2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 여러분 저 보석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함을 인생이 가장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보석 아닙니까? 보석으로 묘사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보석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저렇게 보석으로 묘사함으로 인생의 복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소유하느냐,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사도 요한은 복이냐 아니라고 기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복이 있는 인생인가 아닌가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보석이나 붙들고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여러분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 유머를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유머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보석상을 하시는 어느 장로님께서 소천을 하시게 되었어요. 천사가 기회를 주었습니다. 얘야, 네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니까요, 자루에다가 열심히 금, 보석 다 가지고 갔습니다. 천사가 무엇 가지고 왔냐고 이렇게 열어보라고 하니까 온갖 보석이 다 있거든요. 그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니, 도루 포장지는 무엇으로 가져왔냐고. 죄송합니다, 썰렁하게 해드려서. 이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아무리 존귀하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이고 그분의 다스림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보좌에 둘려있는 무지개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지개는 무엇이냐면 에스겔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언약으로 나타났어요. 창세기 9장 13절에서 노아 언약 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여러분 그 무지개가 둘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 무지개가 둘려져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 빛나고 있고 그분의 엄유하심과 변치 않은 사랑이 그렇게 무지개처럼 묘사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무지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상징적인 언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그분의 감정 따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따라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영원한 세계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만 그의 영광만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4절에 보게 되면 24 장로들이 나오죠. 24 장로들은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24 보좌에 앉을 사람들 특별히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촉구하거든요. 여러분, 24 보좌는요, 여러분 대표적인 수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12지파의 이름과 신약시대의 12사도의 이름을 합하면 12 더하기 12 몇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의 12지파 르벤이나 시몬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요? 12명만 앉는다고 합시다. 신약의 12사도가 앉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들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산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은 늦게 믿었다는 죄 때문에 보좌 밖에 쭈그리고 앉아있고, 여러분 그 장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 어떻게 상징적인 의미인지를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 이 12지파의 이름과 신약시대의 12사도는요 구약과 신약교회의 대표자들이에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게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누가에게요?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앉을 자리가 24 보좌예요. 그러니까 그 보좌가 제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자적인 보좌가 아니라 상징적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단들은 문자적으로 봐요. 아닙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것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또다시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여러분 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도들 때문에 세워진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때문에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 구약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 21절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그 보좌가 누구의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저도 어렸을 적에 말씀을 잘 몰랐을 때는 기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억울하긴 합니다. 저 예수 잘 믿을 테니까 저 24 보좌에 제가 앉게 해주세요.
틀린 기도였더라고요. 여러분, 이 24 보좌뿐만 아니라 24 장로뿐만 아니라 7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수요, 그토록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수는요 온 교회의 대표수예요. 14만 4천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15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 여러분들은 누가 이기는 자들 아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의 여러분 두목 아닙니다.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간 죄를 이긴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문자적으로 14만 4천 수가 어쩐데 누가 뭐 이기는 자인데 이런 얘기 나오면은요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과 멀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24 보좌에 앉아있는 그 장로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흰 옷을 입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옛날 성경에는 금면류관, 오늘 성경에는 금관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24 장로들의 어떤 행위나 업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흰 옷을 입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신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무리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길은요 속죄, 죄사함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이 맞은지 아닌지 다시 계시록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으면 우리가 흰 옷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금관을 썼어요. 여러분,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죄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이 함께 다 같이 금관을 쓰고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24 장로들의 모습이 일종의 개선 행렬처럼 되어 있어요. 승리자들처럼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요, 왜 주님이 이 모습을 초대교회에 먼저 보여주었냐면 박해와 핍박, 그리고 지독한 가난과 사위로부터 따돌림,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한 거죠. 네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나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승리의 개선 장군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늘에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온전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그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다시 얘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가난했느냐 부자했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혹시 중요하다 할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몇십 년밖에 안 가요.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살아서 대단한 보좌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저 하늘 보좌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십자가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내 자신을 산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디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면서 모든 고난과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면류관 받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발인 예배 때마다 드리는 주제 삼는 사도 바울의 여러분 고백, 마지막 유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자들 정말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 지키고 있느냐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만큼도 중요하지 않아요. 부디 우리 주를 구속하신 예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개선 장군처럼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날이 반드시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보좌에서 번개와 뇌성이 나고라는 말씀은 출애굽기와 시편에 잘 드러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언제나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시는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나타나실 때 뇌성, 번개, 지진이 동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종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깨어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에 다 왔어요. 내 생물들이 나오죠. 이게 제가 하루 동안 고민하고 고통했던 문제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자주 보는 이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쓴 주석가는 이 네 가지 생물을 천사로 봐요. 왜 그러냐면 8절 문제 때문에 6날개가 있고 그들이 거룩하다고 이사야 6장 3절에 나오는 그 천사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천사로 봅니다.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런데 저는 천사로 보지 않거든요. 무엇으로 보냐면 네 가지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거지만, 여러분, 네 가지 생물을 그러면 천사로 하면 되지 왜 생물을 일일이 얘기했냐를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피조물들의 대표예요. 짐승의 대표, 가장 강한 짐승, 여러분 사자 아닙니까? 하늘을 나는 새의 대표, 독수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진 만물의 영장,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축 중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제물로 좋아하시는 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피조물의 대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개와 우레와 지진을 일으키시면서 나타나실 때 온 모든 피조물들이 천사처럼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분이 오시면 왜 그러냐면 마지막 24장로들이 찬송하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물을 지으신 그 만물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네 개의 생물로 보는 거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만물의 대표주자가 누구냐면 네 개의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천사들처럼 천사의 옷을 입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땅의 피조물들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이 땅의 피조물들 때문에 신앙 버리는 일 없이 오직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만 의지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피조물들을 이 네 생물이 피조물을 대표한다는 것은 넷이라고 하는, 사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상징하는 사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좌우지간 온 천하 만물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것과, 여러분 이제 다 끝나가요. 설교가 2분 안에 끝날 것입니다. 그들이 네 개의 피조물과 생물의 대표와 그 다음에 24장로가 무엇을 하냐?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0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앞에 강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제가 엎드려라는 말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엎드리고 경배하고 관을 벗어드리는, 점점 더 귀한 것을 드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엎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은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고, 특별히 면류관을 벗어서 왕 앞에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엎드려 경배한다는 건 다 이해하시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는 인생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드린다, 그 말은 승리한 대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주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고 고생하고 그토록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았어요. 쓰고 하나님을 보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내 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했다고 하는 것이요,
먼지맛도 못하고 티끌맛도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면류관 쓸 자격이 없구나.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가장 겸손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요, 내가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나같이 충성봉사 많이 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았어요. 면류관 받았어요. 썼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 쓰고 하나님 딱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다고 하는 것이요, 그분의 영광 앞에서 먼지맛도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조용히 면류관 쓰고 있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그거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사실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소아시아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요, 로마 황제가 한 국가를 정복하게 되면은 정복당한 국가의 왕이 지금까지 쓰고 있던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는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수고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이고 그분의 영광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면류관 벗어서 그분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디 우리가 면류관 쓸 만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충성을 충성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직 주님, 나는 주 앞에 영원한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 내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얼굴을 들 수 없어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만을 진실로 경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고난과 수고를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